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문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참 말은 쉽지만은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그러니까 의인의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들은 고민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인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죠. 그렇지만 또 이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참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때로는 좀 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죠. 저는 참 제가 괜찮은 사람인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집 교회밖에 안 가고 참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면 아마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세상이 빨리 망했겠죠. 우리는 조금 더 우리들의 내면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즉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죠. 하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눈에 보이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진심인지 아니면 이 칭찬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자녀에게 했던 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건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한 건지 하나님은 또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부분을 항상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하고 난 정말 의인이고 괜찮다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분명히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하나님 보기엔 악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고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정의를 행하기 이제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이런 정의에 대해서 당연히 싫어하겠죠. 또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자기도 그것에 동조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3절입니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공의롭고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바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그런 의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샘솟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선택하고 고민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 왕의 한번 이야기를 보면요, 그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제 전쟁 중인데 이제 전쟁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곧 온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나타날 만한데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집도해 버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절의 이야기인 거죠.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그의 순종하는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결국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것이 어떠한 이런 순종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사울 왕의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다를 수 있을까, 다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그런 바쁘고 전쟁 중이고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요. 저는 반드시 제가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우리와 닮았음을 고민해보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본문을 보면서 나는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2절의 얘기인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내가 보기엔 정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나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는 데서 은혜는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본문으로 말하면요. 내가 보기에는 정직하고 깨끗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no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든 내면과 이면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 고민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와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사울 왕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날마다 경고해야 되는 거죠. 또한 본문을 보면요. 악인들의 형통을 눈꽃만큼도 또한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악인은 난폭하게 굴다 다친다. 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흩어지는 수증기와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형통을 그렸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된 혀로 모아봤자 다 흩어질 것이고 죽음을 불러올 것이고 난폭하게 굴다가 다칠 것이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형통하고 잘 됐는데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흩어지는 안개처럼 그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을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안개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또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형통하게 됐다라는 악인들의 이야기를 답습할 필요도 없고요. 하루하루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선포하는 것, 나의 마음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도 또한 사울 왕의 자리와 같은 자리로 이끌 수 있고 또한 나도 그 자리로 이미 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내면과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괜찮고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내면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데 죄인이었고 죄악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 할 만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저지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울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자러 오고 가는 그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응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